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앞에는 산상수훈이 2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팔복, 산상수훈의 팔복이 끝나자마자 소금과 빛에 대한 설교가 나옵니다. 빛은 나중에 하고 소금을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라 결론까지 벌써 가 있을 겁니다. 이 소금은 고대 종교계에서 인내, 순결, 그리고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거룩한 제사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소금은 변하지 않는 약속을 비유할 때 썼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은 이거 자체 솔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카비넌트라는 거죠. 카비넌트, 계약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들에게 소금과 햇빛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얼마나 소금이 중요하면 햇빛에 비유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소금의 특성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짠맛을 내라. 그런 거 한번 해보실래요? 짠맛을 내라. 혀가 네 가지 맛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중학교 때 그 혓바닥을 이렇게 그려놓고 단짠신쓴, 단짠신쓴 그리고 외웠던 기억이 나요. 단짠신쓴,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이것을 구분하는 혀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어쨌든 소금의 맛은 짜야 돼요. 13절 중간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흔히 하는 말로 안고 없는 찐빵 되는 거예요. 바닷물에는 염도가 있어요. 2.5%에서 3%. 이 2.5%에서 3%가 되는 염도가 바닷물로 들어오는 모든 생물들을 살려줍니다. 작은 멸치부터 그리고 큰 고래, 상어까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2.5%에서 3%의 염도가 유지되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소금이 생리적으로 필수 불가결합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0.9%의 소금이 있습니다. 이 소금 섭취량이 부족하면 소화액이 분비가 떨어지고 식욕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경우에는 전신무력증, 그리고 권태, 피로, 정신불안 이런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한꺼번에 염기가 빠져버리면 그것도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하루 12g에서 13g의 소금을 반드시 먹어줘야 됩니다. 소금이 지나치면 고혈압이나 위암에 또는 위염의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닥터들 많이 계신데 제가 문자를 썼습니다. 소금의 용도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음식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기에다가 소금을 약간 뿌려놓으면 부패하는 정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염기가 빠진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하느냐? 주워서 밖에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밟아요. 저희 초등학교 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땅이 잘 안 마르면 거기 소금을 쫙 뿌리고 롤러로 한번 쫙 밀어붙입니다.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옛날에는 전쟁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소금과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전쟁이 생기고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소금 덩어리를 찾아내는 동물들이 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진실한 성도들은 지나간 2000년 역사 속에서 늘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가 썩지 않게 교회가 건강한 짠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썩지 않도록
가족을 희생하고 나를 희생하고 내 인생을 희생하고 그리고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 주었습니다. 바다의 모든 물들이 모여들지만 2.5%의 염도가 바닷물을 생명력 있게 지켜주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왔나? 그 사람 갈 데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온 거예요. 딴 데 가면 그거 못 고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가 2.5%에서 3% 정도의 염도를 늘 유지하면 싱거운 사람도 짠맛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솔트라고 합니다. 봉급, 월급을 뭐라고 합니까? 셀러리. 그래, 왜 거기에서 나오냐면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월급을 솔트로 주었습니다. 소금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솔트, 셀러리 같은 어원입니다. IMF 때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셀러리가 없어서 월급, 봉급이 없어서 목을 매 죽은 사람도 있고 가정을 포기하고 이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셀러리 중요합니다. 솔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짠맛을 늘 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포기하고 죽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죽는 소리 자주 해요.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서서히 존재가 사라집니다. 색깔도 없어집니다. 소금은 자신을 포기하고 음식 속으로 들어가면서 음식의 맛을 드러내고 자기는 없어집니다. 이렇게 음식을 살리고 또는 동물들의 몸속에 들어가 동물들을 살립니다. 자신을 죽임으로 다른 존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소금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것이 부활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들을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지금쯤 다 지옥의 자식들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인이 죽어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소금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13절을 읽었는데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고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 산상수훈, 팔복죽 이야기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무리들이 왔어요.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어요. 제자들이 나왔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5장의 가르침은 무리들을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친 거예요? 똑똑하시네. 여러분, 무리는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익이 없으면 따돌림을 합니다. 아직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래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예수를 따라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무리는 예수를 위해 포기하거나 죽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포기해서 따라왔고 나중에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소금은 죽는 것인데 죽을 수 있는 사명은 제자들이 지는 거지, 무리들은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인천을 과거에 제물포라고 그랬는데 인천에 명문 고등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졸업한 인천공고, 안 믿으시는 표정이시네. 또 하나는 인문계의 명문 제물포고등학교입니다. 이 제고의 교훈이 참 재밌습니다. 양심은 민족의 소금, 학식은 사회의 등불, 이런 제목이에요. 그리고 1956년도부터 무감독 시험제를 실시한 학교가 제고입니다. 지금도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의 1점은 부정의 100점보다 명예롭다. 그렇게 복창을 하고 시험을 봅니다. 이 학교가 민족의 소금, 사회의 등불이라는 표어를 갖게 된 것은 마태복음 5장 본문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것을 정한 분이 누구냐? 초대 교장이었던 길영희 교장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평안도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1919년 19살 때 3.1운동 학생대표로 유일하게 참가합니다. 그 동네에서. 그리고 기독교 계통학교인 배저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해방될 때까지 그렇게 강요했던 창씨 계명 일본식 이름 거절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함께 만난 동지들 함석헌, 안창호 이런 분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제물포고등학교를 초대 교장을 지냈는데 바로 이 학교 마크가 뭐냐? 소금 3개를 이렇게 한 겁니다. 처음에 저는 저게 뭔가 그랬어요. 주사위인가? 그런데 이게 소금 3개입니다. 저게 성부, 성사, 성령인지 아니면 고1, 고2, 고3인지 난 모르겠어요. anyway, 학교의 마크를 소금으로 한 거예요. 소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언제? 바울이 언제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나중에 칼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면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그는 선교하러 다니면서 수없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자기 속에서 자기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래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얘기했을걸요. 대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면 우리는 분초마다 죽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애니얼리 죽어, 만슬리 죽어, 위클리 죽어요, 바이위클리 죽어요. 그분이 날마다 죽었다면 우리는 every second, every minute 죽어야 됩니다. 내 성질이 죽고 과거가 죽고 분노가 죽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상황을 만날 때 거절하지 말고 과감하게 죽으면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납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살면 예수가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산다. 내가 살면 남을 죽이고 내가 죽으면 남을 살린다. 내가 소금처럼 죽을 때, 존재가 사라질 때 거룩한 빛이 드러납니다. 미국의 로라 도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케팅 회사의 카피라이터로 잘 나가는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 잘 나가는 변호사 남편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했던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 가정을 이룰 거야. 그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엔 몰랐는데 그 남편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큰일 났습니다. 자기는 완벽한 남편과 완벽한 가정을 꾸미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하고 자기도 잔소리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아버지 학교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남편은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괴물처럼 변해갑니다. Getting worse. 끝내 갈등이 심해지고 탈진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네 죽어라, 너 죽어라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실행합니다. 운전할 때 옆에서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잔소리 딱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간섭을 버리고 비난을 버리고 자기가 죽자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따뜻한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휘두르려고 하는 생각을 버렸어요. 바가지를 긁는 대신 자신을 죽이고 남편이 원하는 걸 이야기하고 Yes, you are right. 언제든지 네가 옳다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바뀌었어요. 아내들 잘 들으세요. 남편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편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남편들 잘 보세요. 아내 절대 안 잡힙니다. 절대 안 잡혀요. 서로 잡으려고 하는 가정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서로 잡혀주고 미친 척하고 잡혀주고 죽어주면 가정이 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건데. 여러분이 혹시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저 인간,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인간. 그 인간 앞에서 죽으면 그 사람 바뀝니다. 내가 죽으면 남이 살고 남이 살면 내가 죽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죽는 척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위장된 죽음으로는 타인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어떻게 있어요? 내 성품, 내 고집, 내 자아, 내 과거 그대로 있어요. 죽으면 바늘 열매를 맺습니다. 1956년 6월 18일 날 오후에 한 쾌속정이 뉴욕에 있는 한 호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질주하다가 갑자기 파도가 몰아쳐서 쾌속정이 뒤집히면서 한 소녀가 물에 빠졌습니다. 얼른 거기에 가서 한 남자가 그 소녀를 물속에서 계속 받치고 자기 이렇게 숨을 쉬면서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그 소녀가 살았는데 본인은 너무 기진맥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타임지의 종결안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항상 누구를 붙들어 주다가 죽은 사람. 내비게이터의 창시자 더스틴 트로트맨입니다. 이분은 언제나 성경 말씀을 실천했고 우리가 포켓에 가지고 다니는 69절 30개 양쪽 그 카바에 갖고 다니는 그 69절을 만든 분입니다.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선정하신 분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입니다. 더스틴 트로트맨. 본인이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설렁탕을 한창 먹다가 싱거우면 아줌마 소금 주세요 그럽니다. 그리고 소금을 탁탁 쳐서 먹은 다음에 소금 참 맛있다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설렁탕 맛있다 그래요. 그렇다면 소금은 당연히 자기에게 돌아와야 될 칭찬에 대해서도 죽은 겁니다. 우리 집사람 요리해놓고 내가 첫 숟갈을 들기도 전에 어때? 그래요. 어때? 무슨 어때? 아직 안 먹었는데 맛있다 이래요. 쟤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맛있다. 여자들은 요리를 하고서도 칭찬을 기대해요. 자그마한 일 하나 하고도 누가 나를 레코그나이즈 해주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소금은 설렁탕을 맛있게 해놓고도 박수를 받지 못합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가 죽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그의 방에 모였어요. 부스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거리에는 우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함께 우십시오. 배고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대의 주머니를 여십시오. 감옥에 죄인이 넘쳐납니다. 사랑의 손길을 펴십시오. 우리 구세군은 사회의 악과 싸우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맛있는 사람입니다. 소금이에요. 짠맛을 내야 돼요. 이 맛을 잃은 사람들은 무리들이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한 폴란드 아우슈비츠 제1캠프와 제2캠프를 제가 10몇 년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한 사나이가 도망하다 잡혔습니다.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독일군이 가차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한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아내와 자식이 있으니 나를 대신 죽이시오. 누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막시밀리안 꼴베 신부였습니다. 독일군은 막시밀리안 꼴베 신부를 잡고 그 사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지하실로 끌려 내려가 죽을 때까지 음식을 먹이지 않는 아사실, 거기서 2주간 기도하고 명상하다가 죽습니다.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죽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분이 2주일 마지막 인생을 보낸 그 아사실에 제가 들어가 보았습니다. 참 감동이 있었어요.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기쁨입니다. 오늘 세상은 좀 더 자신을 잘 표현하고 포장하고 당당하게 내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학에서는 에세이에다가 너 자신에 대해서 최대한 장점을 쓰라고 말합니다. 직장에서는 자신을 훌륭한 상품 가치로 만든 사람을 선차적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박수와 영광과
조명을 뒤로 하고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것을 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박수받고 간증을 잘하는 사람을 오히려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소금처럼 썩어지고 죽어지는 그렇게 짠맛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